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온 내용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1절 보니까 헤롯 왕 때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출신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죠. 그저 로마 원로원이 유다의 왕으로 세운 그런 인물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중요한 일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성전을 만든 그 일이죠. 그래서 위태로운 정통성이 없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역사 기록을 보면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잔인한 왕이 바로 헤롯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 왕을 보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는가? 분명한 목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2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목적으로 왔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목적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박사들이에요. 점성술이나 별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죠.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모든 별들이 다 자기만의 질서와 법칙대로 운행하고 빛을 내는데 아주 이상한 특별한 빛을 내는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정치적인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왜? 헤롯 왕이 집권하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왕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를 해산하려고 할 때 여관방도 내어주는 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이나 노새가 여물을 먹는 그 여물통 구유에 어쩔 수 없이 그 아기를 뉘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환영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다른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은 메시아의 빛을 조금 더 깨닫지 못했었다. 그 뜻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랑은 있고 자부심은 있었으나 실제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어요?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죽였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에 방 한 칸도 내어드릴 조금의 마음도 없는 그런 눈 어두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 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는 그 소식을 헤롯이 들었어요. 3절 보니까 헤롯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동한지라 이렇게 됐어요. 발칵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지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거슬리고 불쾌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 높은 대제사장들, 역대 대제사장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또 누굴 불렀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4절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4절 보여주세요. 그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라고 박사들은 찾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질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헤롯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그러니까 헤롯도 믿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메시아를 그 메시아 사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박사들이 찾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에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라고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은 것이죠. 왜 물어요? 그 장소를 알아내서 자기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그 장소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라고 서슴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들이 그 장소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6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됐어요.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 정확하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어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지난주 말씀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은 저 사마리아보다 위에 북쪽에 있는 동네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은 걸어서 빨리 가도 사나흘 걸리는 먼 거리예요. 근데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이었다고요. 근데 말씀이 예언된 곳이 바로 그 베들레헴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동네는 갈릴리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이곳으로 내려오도록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렇게 호적을 명하고 민족의 대이동이 있도록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모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었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말할 수 없는 경이로운 축복을 그가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받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의 지식은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오니 이랬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셨다는 그 소식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어도 대제사장이라면, 서기관이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엎어지면 코닿는 거리예요. 그러면 가서 정말 메시아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는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약속을 받지 못한, 약속 밖에 있었던 그 외인이었던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들이 온 거리를 보면은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온 것인데 약 900마일에서 1000마일이라고 그래요. 그 먼 길을 오는 동안 그 경비는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들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때에 여러분 그냥 옵니까? 다 목적을 갖고 와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소원조차 없는, 그저 예수를 보기를 원하고 엎드리기를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준비한 그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만 가지고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복을 받거나 어떤 유익을 받거나 나에게 무엇인가 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만 가지고 이들이 저 먼 곳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이 지척의 예루살렘에 살던 말씀을 받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에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사실상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식적으로는 기다려요. 말씀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단어에 강조를 했습니까? 이미.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미 너희가 배가 부르고 이미 너희가 풍성하여서 우리 없이도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참된 왕이 태어나시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으로 배가 불렀습니까? 자기의 의로 이미 배가 불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었고 가난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풍성한 재물과 풍성한 은사, 풍성한 그 재능, 그것으로 이미 풍성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 이 기쁜 성탄절 이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은 이 사람들, 이들이 그들의 그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서기관으로 세워주신 그 직분들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좋은 직분을 받으면 뭐예요? 내 속에 자기 의로 가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뻐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야 주님을 대적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가 하는 일이죠. 죄는 나를 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정한 왕인 예수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우리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이렇게 7절에 되어 있어요. 조심스럽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불렀다,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장소는 알았단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이제 묻는 것이에요. 그때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때 그 기점을 알면 그때를 추적해서 그 아이를 특정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6절 보면 실제로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그 헤롯 왕이 자기 권력으로 다 죽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그런데 그 속내를 숨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박사들에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헤롯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왜?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경배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잡아서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보내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말해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겸손.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의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것이 자기 자아 안에 갇혀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경배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들어오지 않는, 경배할 그 소원이 그 속에서 샘솟지 않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도 영적으로 위험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속에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겉으로야 그렇게 표현을 안 하겠죠. 직분을 받고 또 교회 연륜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알고 교제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진정으로 그 기쁨이, 예배할 소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그 마음속에 아주 강한 이 독성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아라고 하는 독성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리지 않고 예배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연민에 더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예배인데 더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도록 만드는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우리 영혼에는 어떤 변화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로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하는 예배가 참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이 주인이 되고 내 생각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옴싹달싹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예배의 기쁨은 내 감정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우리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서 나의 존재는 오히려 삭제되고 지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만 가득하게 되는 그 예배를 우리가 소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내 존재가 흩어지고 내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중독된 사람이 어떤 기쁨을 느낄까요? 그 왕권 하나 움켜쥐려고 아내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3절에 소동한지라 그것이 온갖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뒤집어졌다는 뜻이에요. 뒤집어졌다, 뒤흔들렸다. 어떤 작은 것만 들어가면 마음이 요동하고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만물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환경의 조건들이, 사실들이,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흔들릴까요? 요동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데요. 근데 그 작은 것들이, 그 잠깐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의 그 권한, 그 자리, 그 명예, 그 권력, 그거 지키려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러나 먼 곳에서 그 긴 시간 동안 별을 보고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와 하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멀고 험한 그 여정을 갖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마음이 낮아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헤롯을 만난 이 박사들이 갑자기 또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사라졌다가 나타났어요. 문득 그들 앞에서 나타났는데 이 별은 고정된 별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움직이는 별이었어요. 진행하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자세한 그 인도를 따라서 그 진행을 따라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 움직이는 별이 가다가 갑자기 멈춰선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소원했던 아기 예수가 머물러 계신 그곳, 그 위에서 별이 탁 멈춰선 것이 이제 다 온 것입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별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별이 무엇입니까? 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서, 인도하심을 보고서 그들이 무엇을 알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무엇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겠어요? 약속도 받지 못한 외인들인데, 밖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이, 그 은혜를 보고서 그들이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헤롯은 그리고 말씀을 받았지만 그 속에 예수를 참으로 소망하지 않았던 그들 속에는 어떤 기쁨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모여 있었던 헤롯과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의 원수가 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됐죠. 그 속에 온갖 미움과 분노밖에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별을 보고 순종하고 따라와서 이제 아기를 만나는 그들 속에는 무한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 속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속에 이와 같은 기쁨이 없다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너무나도 소원하지만 혹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그런 기쁨이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허탄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해서 다 기쁜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탄절도 똑같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똑같이 아픔을 겪는 날이고, 이날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길이 멀어요. 그 길이 험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이 멀고 험할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지쳐게 있는 자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찾아가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움과 증오와 분노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900마일, 1000마일 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길이 멀고 험하고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지만 그 별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을 때 그 아기를 볼 때 그 기쁨,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 오는 여정을 그들이 수고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수고가 아닙니다.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길이 멀다고? 아니에요. 사랑이 들어오면 희생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부담도 아니고 고생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혀주신 선택의 영광인 것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특별한 은혜로 성별해 주신, 그래서 은혜를 입혀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희생이요, 고생이요, 수고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 길이 멀었기 때문에, 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속에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아기 예수를 보고서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것만이 아니라 보배합을 열어서 미리 동방에서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정성스럽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의뢰이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나심의 그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시면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그것을 어둠으로 사용하고 자기에게 돌리고 거짓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서 취해서 나에게 돌려서 기쁨을 얻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나심을 참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면서 나의 삶의 그 중심과 나의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보배합을 열었다고 하는 것은, 귀한 예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구원의 예고편인 것이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천하만국 열방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열방의 구원의 예고편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을 받지 못했던 땅 끝에 있었던 외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질로 여기까지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 진정한 마음의 보배합을 열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서 나의 주재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재능 있다면, 나의 정력 있다면, 나의 재물이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주님께 드리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지식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들이 찾아가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됨으로써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이 예배 안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별을 보고서 그들이 삶을 들이면서 그들의 시간 속에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의 걸음을 주님을 향해 내딛고 순종하면서 그 별을 따라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 따라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기쁨,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